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1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 중 마지막 부분과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에 잘 나타납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대부터 전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마음을 애굽을 향해 있었으며 스스로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돌아오라 명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성령을 거슬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 앞에서 날이 선 눈빛과 어그러진 마음을 가진 이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며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죄를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들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린 회중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완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즉,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많은 경우 설교를 가려 듣는 분들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위로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편식은 영적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결국 생명력이 없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면 갈수록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선포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 번도 죄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들을 귀가 없는 이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들은 회중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칩니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은 이렇게 부르짖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논쟁하는 자들 앞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자신의 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지상 법정에서는 누명을 쓰고 정죄를 받고 있으나 하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맡긴 것처럼 스데반도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로써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썩어질 세상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하며 힘써 믿음에 경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세대 주일 예배와 모든 행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참여하는 모든 이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